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행동을 중시하여 예절 바름을 사람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정신에 기초하여
의리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탐내지 않고 덕을 위한 인품 갖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를 추앙했으니 그들을 선비라 부릅니다. 선비는 사대부로 모든 사대부가 선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대부가 선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비 정신의 구체적 덕목은 숙이 아닌, 즉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즉 벼슬을 함에 있어 부귀영화가 아닌 백성을 편하도록 이끌미 그들의 목표였고 선비가 선비임을 위한 법칙이었습니다. 또 도의 일치를 중요시했는데요. 선비들은 글귀를 달달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통해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를 통해 사고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청빈을 멸시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결과인 탐관오리와 거대 상인들의 조롱과 핍박으로 이 선비 사상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공자가 웬 말이냐는 비아냥이 있었죠. 이런 물질 중심 비아냥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선비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성비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 양반들의 선행은 묻혀지고 앞잡이로 자신의 입지를 굳힌 탐관오리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사람들 저 깊은 곳에 배고픈 선비보다 배부른 탐관오리가 나음을 생각하고 추구하여 선비 정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들이라 칭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선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말로 당신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조로 사용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고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인생의 답답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는 육체적인 아픔, 즉 고문과 살인당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치욕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욕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그리스도의 속함이 이제는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 수치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든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시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치욕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베드로는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 복 있는 이라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여 온갖 사회적 손해를 감내하고 사는 자체만 보더라도 고난 그 자체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생활로 인해 오는 많은 불리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대로 고난을 받지 말라 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이 다 유익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고난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고난이지만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 도적질, 악행은 이해되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헬라어 타인을 뜻하는 알로트리오스와 감독자 에피스코포스가 결합된 단어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로 단순하게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권력자일 수도 있고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 또는 횡령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는 스파이로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거짓으로 남의 것을 탐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제 앞잡이와 같은 이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고난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무력, 권력 행사로 있는 행위로 인하여 오는 불안함과 과시욕 등의 노임을 말합니다. 왜 인생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얻은 사회적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좋은 것이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고난의 부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버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이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악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에 놓이게 살고 있으신지요? 사실 이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가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서야 경건하지 않는 자, 사회적인 죄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에 불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해져서 힘든 상황에 놓여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불,
말 그대로 불로 행해지는 많은 고문이며 죽음에 놓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불 앞에 우리를 세우고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나의 삶의 어느 모습이 부끄러워 대답을 주저주저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불 앞에 죽음이 두렵고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나 하는 물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죠.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점은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초연했다는 것입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정신을 유지하며 하늘 아래 떳떳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 죽음도 불사하고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그리스도인과 닮았다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이기며 지켜온 이들의 뜻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 희생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에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 앞서야만 불순종하는 이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불순종한 이들을 위한 자리에 서야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숙이고 휘는 것이 지혜라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의가 넘치는데 나 하나 눈 감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선이라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미쁘신 창조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악인과 죄인도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